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1 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 또 오산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내려고 하셨던 어른입니다. 3.1 독립운동 때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을 받으시고는 이승훈이가 자리에 누워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게 됐다며 그렇게 기뻐하셨다 하는 일화는 참 감동적이다 못해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밤낮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뭐 마실까 그것밖에 잘 생각 못하고 사는데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았다고 이렇게 기뻐하셨던 그런 위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늘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가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하신 일이 많지만 그중 가장 돋보이는 일은 오산 학교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었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혼란하게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왕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는 데서 부하 노릇만 하고 쫄병 노릇만 하고 따라만 다니던 우리 백성이 갑자기 해방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까, 그것을 내다보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제를 털어 오산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오산 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정신과 혼을 엿볼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산가 또는 오산경가라고 알려진 노래입니다. 백두산서 자란 봄을 백두호라고 부엄 중에 부엄으로 분리운훈이라. 너희들은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로다. 한국의 청년들을 백두산 호랑이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정신이 피처럼 뚝뚝 흐르는 감동적인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한국의 청년들이 오산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남간의 그 정신을 교육받으면서 얼마나 피가 들끓었을까, 심장이 뛰었을까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산 출신 중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았던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중 자주 인용하는 예화인 우리 기독교의 자랑인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아마 이 얘기는 앞으로 100번도 더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도 살펴보면 여러분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맥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가락지 뽑고 비녀 모으는 탈환회를 조직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들이기 시작해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3가지 목표를 세웠답니다. 첫째는 나라 빚을 갚아주자, 둘째는 민족 자본을 육성하여 민족 기업을 키우자. 그렇게 할머니들이 스케일이 컸나, 민족 자본, 민족 기업, 이런 생각한 게 너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학교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자. 여러분 우리 예배당 짓자, 뭐 교육관 짓자, 그 다 중요한데 그보다 뛰어넘었어요. 학교를 세워야 한다.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 교회가 민족 생각을 하고요, 나라 생각을 하고요, 비녀도 뽑고요, 교회를 짓는 일에 앞서서 여러분 학교 세우려고 했던 정신들, 그것이 남강의 정신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믿고 살았던 정신이 똑바로 베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의 일치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한 가장 효율적인 중요한 선교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땅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 학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숭의학교입니다. 지난 주간에 숭의학교는 설립 10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독교 학교들이 나라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은 아무리 높게 평가하여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다 생각합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이 땅에 많은 학교를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자, 오산학교도 세우고 군반지도 모으고 그러는 바탕이 있었기에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우는 뜻을 품었을 것이고, 또 저들이 금전적으로 후원했을 때 그 학교가 성공적으로 자라나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참으로 수준이 높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냥 저들의 도움을 앉아서만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배당 짓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 언제나 자기 예배당 짓는 일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일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충정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외래적인 것에 대하여 그토록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민족성을 극복하고 이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신 시스템은 제자를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12 제자를 키워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역은 그 12 제자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섭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도와 같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키우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교회 자신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훌륭한 인물과 인재를 키워 사회 각 방면으로 내보내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선교의 빚을 졌으면 선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교의 빚을 받아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했으면 다른 나라의 선교의 빚을 갚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모페 Just for God 설교 시리즈로 해나가는 동안에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루 잘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도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헌신함으로 100여 년 전에 졌던 선교의 빛을 몇 배로 갚아낼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하였던 그 수많은 선교 중에 저는 가장 성공적인 선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혹 물으시면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연변 과기대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에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 홀려도 단단히 홀렸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의 학교를 세우려고 했을 때도 허락받지 못했던 이 일을 기독교인 김진경 총장이 땄어요.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을 진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건축한 것도 참 저했지만 감사한 일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거기에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가서 교수할 실력 있고 믿음 좋은 청년과 교수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터밭 역할을 코스타 사역이 잘 감당했습니다. 연변과기대에 가보면 박사들, 외국에서 박사한 똑똑한 사람들이 그 좋지 못한 환경과 얼마 안 되는 월급,
아이들 데리고 살기가 열악함 아무것도 상관치 않고 헌신적으로 들어와서 사는 우리 사역자들, 교수, 직원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선교의 기적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엔 스파인 줄 알았죠. 저거 괜히 저러는 것이지 했는데 4년을 같이 살다 보니 저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청년들이, 조선족, 한족 학생들이 그 선교적인 삶을 사는 직원들과 교수들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기독교를 영접하고 기독교적인 청년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 해가 되어서 10여 년이 되어서 이제는 거기 출신의 졸업생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연변과기대 졸업생들은 초대 한국교회 오산학교 출신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실력과 믿음을 가지고 중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역을 10년, 20년 보장해 주시면 여러분, 그 학교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 얼마나 크게 될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연변과기대 사역이 그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일은 사람을 키우려고 했다는 우리 초대 기독교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사람을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일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때문에 북한을 선교하려고 할 때에도 가장 먼저 힘쓰고 기도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평양에도 이북에도 연변과기대와 같은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에, 중국 땅에, 공산주의 땅에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이름을 간판을 그렇게 걸 수는 없지만 다 알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학교가 세워졌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평양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평양에 연변과기대 사역을 부러워해서 그 이북 정부가 이 땅에도 그와 같은 학교를 세워달라고 자기들이 부탁을 했어요. 땅을 주었어요. 여러분, 거기는 군사기지가 있는 땅이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탁하니까 그거 다 옮기라 그래서 여러분, 군사기지를 옮기고 거기다 지금 학교를 짓는 중입니다.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것을 기념했던 예배당이 있던 자리였다 하는 일은 참 감동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양의 연변과기대와 같은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공사가 되지만 뒤집어지면 하루에도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그 성공의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확률보다도 작다면 작지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까지가 별로 관계없습니다. 낙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나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면 들어가는 것이지 그까지 들어가냐 안 가느냐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고, 제 마음의 소원은 간단합니다. 저도 압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적은 일이지만 그 일이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연변에 과기대가 세워진 것처럼 평양에도 과기대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거기에 얼마든지 믿음이 좋고 실력이 좋은 교수들은 얼마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예수 이름 잘 말 못하고 목사 기독교 얘기 잘 못해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낙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양과기대 설립과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교육을 전담하는 목사로 있었을 때 교회는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처음에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교육관을 지을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목사에게 교회의 그와 같은 정책 방향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저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대예배 설교를 통하여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을 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100억 원이면 1년에 약 10억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100억 원으로 교육관을 짓기 이전에 그 돈을 장학기금으로 하여 해마다 나오는 10억 원의 이자로 사람을 키우자는 것이 제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당시 대학교 한 학기의 등록금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년에 200만 원이면 아주 좋은 장학금이었습니다. 1년에 5억 정도를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을 각 전공별로 뽑아서 500명 뽑으면 여러분 1년에 200만 원 500명 250명 정도를 뽑아 지불하면 5억 원 정도를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5억 원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을 뽑아서 1년에 1,000만 원씩 50명에게 5억 원 장학금을 주자, 그렇게 제안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청년들 300명을 허락해 주시면 저들은 틀림없이 이 시대의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 20년만 교회가 키우고 투자하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될 것이다. 교육관 100억, 건물은 힘없다. 그러나 그 돈을 20년간만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투자하면 나라도 뒤집을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천막 짓고 교육을 하라 해도 하겠다. 그것이 전날 그 설교였는데 불행히도 그 설교는 그냥 설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똑같은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고 싶은 이 일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의 설교를 감리교 장로님 한 분이 들으셨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고 경기도 광주에서 미션스쿨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감리교 안에 여러분 장학재단을 설립하셨어요. 100억 원을 목표로 하셨어요. 그 예배에 제가 가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100억 원 모금이 되면 1년에 3만 불씩 주는, 해외 유학생들만 하는데 1년에 3만 불씩 장학금 주는 일을 하겠다. 제가 그 모임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설교는 장로교회 목사가 했는데 복은 감리교가 받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뭐 아무 교회나 받으면 되죠. 장로교 목사가 했으니까 장로교회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감리교단이 정말 그 일을 목표대로 잘 감당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감리교 출신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은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제가 가장 부러워하고 솔직히 정확한 편으로 얘기하면 배 아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레연구원 사역입니다. 국내와 해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실력 있고 신앙이 좋은 청년들을 뽑아 적지 않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 해가 되었고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연구원을 통하여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현재 외무부 장관으로 제 몫을 톡톡히 잘 감당하고 있는 윤영관 장관이 두레연구원 출신이랍니다. 저는 윤영관 장관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훌륭한 장관으로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그 일을 손대지 못했지만 김준영 목사님이 하시고 있는 사역 중에 그 두레연구원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창립 비화와 같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동안교회를 사임하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동안교회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바랐던 것은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필요했기 때문도 아니고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면 분립할 줄도 알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동안교회가 약 그래도 장년들이 5,000명 가까이 이제 모이게 된 교회였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떼줘도 난 좋다 생각했어요. 1,000명이 절대 욕심이 있어서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동안교회 당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분립은 안 된다. 그냥 김 목사가 개척하면 열심히 잘 돕겠다. 그것이 당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동안교회가 높은 뜻 순위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동안교회 당회가 받질 못했어요. 김 목사가 그냥 여러 목사들하고 같이 개척하면 우리가 열심히 지원하겠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동안교회가 그렇게 꼭 결정했다고 해서 잘못 결정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없었고 그러면 그렇게 하죠 생각했어요. 자연히 지원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돈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욕심도 없었는데 욕심이 없었던 것보다는 필요가 없었어요. 숭의학교를 빌려놓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몇 명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돈을 얼마 받고 주느냐 가지고 실경이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게 동안교회 전체 뜻은 아닌, 이건 야사입니다. 그래도 그냥 높은 뜻 순위 교회 교인이면 그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는 것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당회원 중엔 생각이 여럿이 있으니까 어느 한 분이 당회 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실수하셨어요. 가급적 많은 돈을 주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돈을 좀 꽉 짜는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제가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동안교회가 개척하기로 한 것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목사님 도대체 얼마면 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흥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 생각했어요. 제가 개인이라도 자존심 때문에 그 돈은 받지 않겠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흥정하듯이 그렇게 돈을 받아오고 싶지는 않았고, 마음 없는 돈은 한 푼도 교회에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제가 그 당회에서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 돈으로는 교회 개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보다는 단호한 데가 조금 있습니다. 정말 안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억이건 100원이건 1,000원이건 깨끗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돈을 받는 것이지 흥정하듯이 주고 싶지 않은 돈, 그거는 와봐야 도움이 안 되고 그 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받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당장 돈 3억 원을 누구한테 빌렸어요. 제가 3억 원이면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갚아줄 것이고, 제가 최선을 다하면 교회가 못 갚으면 저도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3억 원을 빌렸어요. 왜 3억 원이 필요했나? 우리 목사들이 오는데 사택 전세금은 거기다 드려야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3억 원이 필요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느 집사님에게 3억 원 빌려줄 수 있느냐고. 목사들이 대개 빌려달라면 떼먹는 경우도 많지만 제 마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 없었어요. 꼭 갚아드린다 생각, 갚아드릴 수 있는 정도의 액수였기 때문에 제가 갚아드린다 생각하고 그 대신 이자는 없습니다.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기쁘게 그러죠. 그래서 3억 원을 약속을 받고 그냥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목사 전세금만 있으면 교회는 시작하니까 동안께 아무런 관계없이 시작을 했어요. 당장 돈이 필요해서 5천만 원, 우리 그때 오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돈을 받아가지고 착수를 했고, 필요한 대로 즉시 나머지 2억 5천만 원, 여러분 재미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데 2억 5천만 원 필요한 때 언제든지 보내주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결국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안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들이 가고 그러는데 동안교회가 한 푼도 지원 안 한다는 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8억 3천만 원 지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당당하게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십시오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안 받겠다고 뻗치다가 우리
그렇게 하면 서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우리 강당 수리하는데 우리 그래도 한 3억, 2억 정도 학교 드리고 1억 정도 음향하는데 또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좀 쓸 수 있었습니다. 목사 사택도 준비하고 해서 8억 3천만 원 교회로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안교회에서 8억 3천만 원, 그건 여러분 늘 마음의 빚으로 알고 감사하고 또 그 빚은 갚아야 됩니다. 동안교회 갚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빚 있는 교회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3억 원이 필요 없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5천만 원은 들어왔으니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돌려드리려고 은행 계좌번호가 몇 번이냐, 안만 불어도 대줘야 돈을 보내죠. 결국 그 돈을 보낼 수 없게 됐어요. 그분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갚을 자신도 있었고, 아니면 나라도 평생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분은 목사와 교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돈 다 교회가 쓰고요,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2억 5천만 원인데 결국은 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좀 하는 일에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번부터 우리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정말 영상 장비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었는데, 그것을 쉽게 편집기나 무슨 촬영기나 그런 기계들 수천만 원씩 되는 일들 쉽게 살 수 있었던 돈들은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쓰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제가 그 집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2002년 6월부터 가칭 높은 뜻 장학회를 세우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쓰다 지금 집사님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뭐 줘도 안 가지고 자꾸 갖다 맡기는 분이니까 이 돈은 그렇게 하면 이제는 교회는 다 재정적으로 독립했고 자립했고 이거 학생들 키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쓰시라고 그렇게 하시라. 제가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포스트닥을 하고 있는 학생 1명과 미국 예일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목사 1명,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유학생에게는 매월 500불, 그리고 국내 학생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해외 유학생 4명과 국내 학생 1명을 더 선발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석사를 하던 목사님은 석사를 다 마치고 예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올해부터 시작된 임택진 목사님 기념사업회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되어서, 그 목사님은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임택진 목사님 기념사업회를 보냈어요. 임택진 목사님 기념사업회 일도 제가 하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옮겨준 것뿐인데, 거기는 장학금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우리는 1년에 6,000불인데 거기는 1년에 10,000불 하게 돼서 추천하는데 그 목사님이 좋을 것 같아서 그분을 추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4명을 했으니까 현재는 어떻게 됐나, 외국 유학생 4명, 5명과 국내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생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월 50만 원씩, 미국 유학생 3명에게는 매월 미화 US 달러로 500불, 독일 유학생에게는 500유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캐나다 달러로 매월 500불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생 중에는 제가 늘 참 마음에 감사한 학생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원을 하고 하셨던 토레이 신부님 아시죠? 작년에 하나님 앞에 가신 분. 예, 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 본을 보여주신 어른인데, 그분 따님이 지금 펜실베니아 가서 그 주립대학을 다녀요. 그분이 돈이 없어요. 어느 후배 목사님을 통하여 그 딸이 지금 미국 유학을 가는데, 목사님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월 300불 정도 장학금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물어도 안 보고, 야, 우리는 500불씩 지원하는 거 있는데 그거 드릴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돈 좀 받아가라고 그래라. 여러분, 그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신 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다는 것만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연변과기대에 MIT 다 박사과정 마치고 포스트학하고도 거기 가서 평생 헌신하고 있는 교수 아들 하나가 캐나다 가서 공부하는데 연변과기대 교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들을 공부시키겠어요? 또 그 아이도 우리 가족 후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7개월 동안 총 5,6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현재 약 2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매월 약 4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현재로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몇 달은 이 장학회가 가는데 5달 지나면 돈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일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안에서도 발전적으로 확장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장학금을 헌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재단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지원하는 이 일은 건물을 짓고 벽돌에 투자하는 것처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집을 짓고 건축에 투자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87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영락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시편 87편의 본문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87편의 말씀 중에 시온의 문이라는 말씀이 좋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하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오늘 본문에 시온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배출해내는 이 시대의 명문, 즉 시온의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독교 학원 안에 시작된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된 일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숭의학원도 지원하고 연변과기대도 지원하고 평양과기대를 세우는데도 지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안에 6,000평의 땅을 얻었습니다. 좋은 수련원도 지을 겁니다. 가정사역도 할 것이고요. 우리는 교육관이 부족한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도 만들어 줄 거고요. 또 건강한 교회 세미나 목사 장로들 모아서 하는 것도 하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때가 되면 거기에 좋은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6,000평이면 좋은 학교 할 수 있습니다. 대학까지는 몰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리 속을 썩어도 돈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집 짓는 것보다 그 일을 더 중히 여기면서 하면 높은 뜻 숭의교회도 능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옛날 우리 할머니 가락집 뽑아서 학교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뜻을 이어가는 그래도 최소한 의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둘의 연구원과 같은 훌륭한 기독 인재를 양성하여 세상을 섬기는 귀한 장학사업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차리는 잔치상 메뉴 중에 하나로 우선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훌륭한 기독 인재 양성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 학교 후원과 설립과 같은 학원 선교에 관한 일은 후에 꼭 한 번 따로 설교 날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번 메뉴의 소개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외국인들, 나그네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장학도 중요합니다. 구제와 장학은 비행기의 양쪽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도자와 인재에게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나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동학교에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장학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원칙은 뭔가 하면 가난하다고 주지는 않겠다는 게, 교회 장학금은 무조건 가난한 집 아이 주는 것이에요. 예, 가난한 집 아이 학비를 교회가 줘야 됩니다. 매몰차 보여도 그것은 장학이 아니라 구제입니다. 구제 예산이 동안교회가 적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장학은 다르다는 것이, 가난하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감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걸렸나? 저 아버지가 부자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쟤는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다. 그러면 저 아버지 부자고 학교 장학금 받는다고 빼놓으면 누구를 주랴? 저는 무슨 생각했나? 재벌 아들도 주자. 그건 지금도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 높은 뜻 숭의교회 장학을 하면 그 아이가 똑똑하고 믿음 있고 교회가 욕심나서 기도해서 키워야 할 아이라면 그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도 장학금 주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죠. 너 아버지 돈은 남 줘라. 너는 우리 돈으로 공부해라.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는데 좋지.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놈을 주지 장학금도 못 받는 놈을 주랴? 내 장학금 남 줘라. 너는 우리 돈으로 공부해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들은 그래요. 해외 유학생들한테 장학금 준다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가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학까지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하는가?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구제도 열심히 하자 그 말이죠. 정말 우리 생명을 다하여 구제하고 하자 그 말이죠. 그러나 유학생에게도 돈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사람을 길러낸다 그 말이죠. 박사도 키워내야 되고요, 훌륭한 정치인도 키워내야 되고요, 훌륭한 사업가도 키워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벌써 두 가지 면이죠. 나는 아무래도 구제사역이 마음에 그러면 글로 가세요. 괜히 왜 유학생에게 장학금 주냐 시비 붙지 마세요. 그냥 가서 구제하세요. 나는 그거 맞아. 그럼 밤낮 구제만 하냐? 시비 붙지 말아요. 그쪽 있는 사람들 가서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이 메뉴 준비할게. 너 그거 잘해, 나 이거 잘해올게. 너 김치 해와, 나는 샌드위치 할게.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좀 기다려요. 아직도 메뉴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끝난 후에 제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원고가 있으니까 다시 공부해요. 간단히 정리된 브로셔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루 기도하면서 작정하자고요. 그리고 저 현관 앞에 다 부스 만들어가지고 구제할 사람 모여라, 장학할 사람 모여라, 학원 선교할 사람 모여라, 장애인 사역할 사람 모여라,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여기부터라 하면 다 모이면 근사한 서클 동아리가 되지 않겠냐. 난 대학에 동아리가 있잖아요. 옛날 서클이라 그러던가. 그게 교회 안에 생겨야 된다는 게요. 10명이 있는 서클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미처 설교하지 못해도 설교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냥 만들면 돼요.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나쁜 짓만 안 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데 김 목사가 미처 생각 못해도 난 이것에 헌신하고 싶은데 여기 붙을 사람 모아가세요. 내가 광고해 줄게요. 여러분, 수십 개가 생기면 어떻고 수백 개가 생기면 어때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면 이게 잔치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밤낮 나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못해. 내 밥그릇 생각하는 사람 치고 인물 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사람 되지 못해. 교회도 훌륭한 교회 되려면 자기 교회를 부인해야 돼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잊어버려야 돼요. 밤낮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이것도 부족한데 저것도 부족한데 우리 교회 한 다음에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천막지고 살자고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좀 견디자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높은 뜻 숭의교회 잘하려고 했으면 교회 하지도 않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부인하세요. 높은 뜻 숭의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교회 잘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우리 밥그릇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일을 돌봐 주실게요. 높은 뜻 숭의교회 필요한 건 하나님 보러 알아서 해내시라 그러시죠. 동안교회 사역할 때도 철학과 신학은 같았어요. 저는 동안교회 목사로서 동안교회 일하는 것이 그게 뭐 별로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하나 하려고 목표를 하려. 더 큰일을 해야지 했더니요, 동안교회에 필요한 일은 내가 바라고 교인들이 목적했던 것보다 곱절이나 더 잘 되더라고요.
동안께 그래서 예배당을 못 지었어요. 뭘 못했어요? 교회가 작아졌어요. 교회도 커지고 예배당 50억 지려고 했던 예배당 100억짜리 예배당도 짓게 되고, 여러분 다 하고도 하나님 우리 살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생각하지 말고 나라 생각하고 민족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5달은 갈 수 있어요. 5달 이후에 문 닫을까요? 여러분 뭐 있으면 아껴요. 잔치할 일 있으면, 저도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요, 그 비용 줄이려고 그래요. 지금 점심을 뭘로 할까? 난 내 생각에는 그냥 국수 한 그릇씩 들고 집에 가라 그래도 될 텐데, 김 목사가 그랬다고 해서 저 사람 인색하네 그러지 않을 텐데, 그거 줄이면 몇백만 원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죠. 뭐 안 주고 난 집에 가란다고 뭐 자기 돈을 가다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자꾸 우리가 그렇게 줄이면 근사한 일에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이거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도시락 하나 같아도요, 모으면 5병이어가 된다고요. 우린 좀 줄여서 살죠. 절제하죠. 개인도 그러죠. 충분히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거 조금 줄여요. 그리고 이북 갖다 줘요. 평양 갖다 줘요. 중국 갖다 줘요. 장학생들 키워요. 그래서 나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도, 우리 후손도 복받고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사업에도 꼭 몇 사람 붙으셔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셔서 이제 2번 얘기가 됐는데, 구제도 잘하고 사람도 잘 길러내는. 그래서 나는 둘의 연구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잘하지만 우리 하나 더 보탰어. 내 김진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나 부러워서 꼭 할 거라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같이 하죠. 또 어느 또 목사들 나와서 우리도 하고 좋죠. 꼭 우리만 해야 될 건 뭐 있어요? 좋은 일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밤낮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데서 좀 벗어나서 나라 생각하고 민족 생각하는 근사한 전통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 읽었는데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가 오늘 본문에 시온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둘의 연구원에서 나오고 저 사람이 둘의 연구원에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둘의 연구원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게 하시는데, 이제는 높은 뜻 순위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